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말씀의 제목은 언어가 하나이므로입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 2주에 걸쳐서 조카들 결혼식이 있어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유난히 드레스가 예뻐 보였고 신부도 참 예쁜 모습이었습니다. 만일에 드레스가 예쁘다고 해서 신부의 얼굴을 가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 통상적으로 아는 에티켓이 신부보다 화려한 옷을 입고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죠. 네. 자, 우리 지금 요한복음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 이렇게 보게 됐죠. 자,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자, 복음서, 또 요한복음서는 성경은 이 땅의 언어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 땅의 언어로 쓰여진 이 말씀을 열어서 봐야만 이 문자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문자가 나타내는 행하기에, 나타내기에 바른 교훈만에 창념해버리면 마치 예쁜 드레스가 신부의 얼굴을 가렸는데도 드레스가 예쁘다 하는 것과 같은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 말씀 안에 껍질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심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 2장, 또 3장 초반을 통해 니고데모를 바라보는 시각, 우리는 니고데모가 빛으로 예수님께 나온 자 이렇게 봤죠. 3장에서 지금 3장에서 니고데모가 나왔고 7장에서 예수님을 변화하는 모습으로, 또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장례, 죽고 사심을 믿는 자의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니고데모를 그 조명의 말씀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해드렸고, 오늘도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시각으로 말씀을 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죠.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육으로 난 사람은 육신의 행위를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보이고 보여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또 본인의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이고 육을 이롭게 하는데 그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 3장에 보면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육의 말씀에 갇혀서 경건해지려고 하는 자들은 나도 경건해지려고 하고 또한 내 눈에 보이는 자들에게도 경건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죠? 경건을 강요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쌓은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 말은 그것은 천국 갈 수 없는 것을 쌓고 있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내 귀에 들려져서 내 심령 안에 말씀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보면 그 변화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은혜로 경건에 이른 자. 은혜로 경건에 이른 자. 즉 달리 말씀을 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 흠 없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드려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내신 그 경건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13절에 보면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사람 누구도 어떤 노력도 너희 스스로
하늘에 올라갈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 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즉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음을 이기고 첫 열매로 드려짐으로 하나님이 받으신 바 되셨죠. 자, 믿는 자 안에서 이 사실과 이 역사적인 일과 사실이 믿는 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예수 안에 그 믿는 자가 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이 말을 줄여서 함축한 말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예요. 그죠? 그러나 이 말씀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면은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섞으려고 해요. 즉 십자가의 예수님의 은혜와 네 수고와 내 수고와 눈물과 견딤이라는 것을 자꾸 섞으려고 한다고. 이 섞은 말로 가르치는 것을 먹고 보람을 느끼는 걸 성경은 뭐라고 그런다고 했죠? 네 쾌락, 그죠? 네 기쁨, 네 즐거움이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쾌락과 성경이 말하는 쾌락은 다르다고 했어요. 언어 자체가. 성경의 용어는 많이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쾌락이라고 하고 음행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외에 내 수고와 내 눈물과 내 행위를 섞는 것을 땅의 것으로 부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요 독생하신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죠. 그리고 부활 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후에 이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깨닫게 하려고 오신 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자, 이렇게 오신 이유는 자 14절 모세가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죠. 이것은 모형이라고 그랬죠. 모형.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에돔 땅을 지나가야 돼요. 에서의 후손의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들이 길을 내주지 않아서 우회해서 가는데 그 길이 힘들고 험난하니까 이 백성들이 원망의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다 물게 하죠. 네. 많은 수가 죽고 그랬을 때 백성이 모세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외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 쳐다보는 자는 다 살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데 조건이 뭐예요? 사는 조건은 쳐다보는 거죠. 쳐다보는 거. 쳐다보는 자는 다 살더라. 이 놋뱀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놋은 성경에서 놋철 이런 것들은 연장소리해서 이런 것들은 이 우리의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철 연장 소리가 나지 말게 하라고 했죠. 네. 철과 놋 이런 것들은 율법, 사람의 것, 무거운 죄를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놋뱀이 장대에 달렸다는 것은 우리의 반역하는 모습, 죄된 것이 놋뱀으로 장대에 달렸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들어서 물린 자마다 쳐다본 적 살더라. 그것의 원형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 덩어리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놋뱀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노뱀으로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그죠? 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 바라보는 자는 뭐예요? 노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라고. 그래서 말씀을 바라보는 자, 말씀을 믿는 자는 다 산다 이 말이죠. 자, 만일에 하나님께서 노뱀을 달고 조건을 너희가 회개하고 갈고 닦고 인내하고 치성을 들여서 너희 하는 거 보고 너희 마음 중심을 보고 너희 정성을 봐서 내가 해줄게 라고 조건을 달았다면 매우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되겠죠. 네. 그러나 사람들은 해석을 이렇게 해내고 있어요. 우리가 치성을 드리고 회개하고 갈고 닦고 우리 마음 중심을 보는 하나님께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여야만 이렇게 섞어버린다고. 그죠? 네. 조건이 뭐라고?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라죠, 보라. 네. 자,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고 그랬죠? 네.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그 말은 이것 해야만, 저것 해야만, 이것 금해야만, 간절히 기도해야만, 구해야만, 빌고 구해야만, 이게 아니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를 받아들여야만, 노뱀을 보기만 하면 산다라고 그랬죠? 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기만 하면, 즉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네가 믿기만 하면 살리라. 네. 그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죠. 네. 말씀을 알고 믿는 것. 자, 14절에 보면 14,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원형이죠, 원형. 네. 노뱀의 원형이 인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다 그 말이에요. 그죠? 네. 자, 그런 것처럼 모세 당시에 노뱀이 달려서 물린 자들이 사는 것처럼 지금 노뱀 다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죠? 네. 자, 예수님께서 아까 말했던 노뱀을 만들고 나서 너희가 모든 것을 행하고 지키고 인내하고 너희 정성 봐서 그랬다는 것처럼, 만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도 너희가 온갖 것을 행하고 나서, 너희가 온갖 것을 행하며 또는 너희가 그 은혜를 맛보았으니 후에 온갖 것을 또는 몇 가지를 행해야만 이라고 조건이 없어요. 그죠? 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임으로란 말이에요. 노뱀을 쳐다보라죠? 너희가 온갖 것을 행하고 나서 노뱀을 쳐다보라. 너희가 온갖 것을 행하며 노뱀을 쳐다보라. 너희가 노뱀을 쳐다봤으니 후에 너희가 모든 것을 행하라가 아니에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도 그와 같다 이 얘기예요. 너희가 모든 것을 행하고 행하며 그 후에 행하라가 아니에요. 그죠? 네. 오직 예수만 믿으면, 오직 약속의 말씀만 받아들이면 이란 말이에요. 그죠? 보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그죠? 네.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자는 다. 근데 왜 위를 안 쳐다봐요? 노뱀을 안 쳐다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시각, 육신의 시간 땅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은 내 행위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 내가 해내야만 하는 것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이 약한 것이 아니라 너무 강력해. 왜? 우리 인간은 본성으로 착하게 살아야만 하는 것에 매여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너희가 행해라, 지켜라, 인내하라 이렇게 써 있다고.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이 해줬다라고 성경의 껍질을 깨뜨리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문자만 보니까 우리가 행하고 지키고 인내하고 그러면 우리가 성스럽게 신성케 될 만하게 보여.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악된 것을 결자해지해야 된다라고 여기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간 자의 대표적인 자가 바로 유다죠. 그리고 이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리새인이고 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 눈에는 신성케 할 만하다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왜? 하나님은 너희가 이 길로 와라고 오직 예수라는 길을 내놨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 육신에 한정된 눈에는 이것이 아주 경건해 보이고 신성케 할 만한 신령한 것으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성경은 이것을 이 땅의 것, 이것이 가득한 자를 성경은 부자라고 그래요. 부자.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놓은 그 길로 오지 아니하고 내가 길을 개척해서 나아가려는 자들을 말해요. 그것을 성경은 부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네. 자,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것을 기 여기지 말라고 그랬죠? 네. 니고데모에게. 네. 그죠? 자,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병든 자가 병이 낫는 거, 소경이 눈 뜨는 거, 귀머거리가 귀를 듣는 거, 산을 옮기고 바다가 갈라지는 이 일을 기이 여기지 않아요.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죠? 네.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쳐다본 적 살리라. 구약에 있는 말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어요. 기이 여기지 않아. 그죠? 그죠? 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만 천국 갑니다라고 선포하면 이것은 기이한 일이네. 그 말씀을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고? 내 행위가 들어가야지. 선한 행위가 우리가 믿으면 이렇게 해내야만 하지라고 기이한 일로 여겨버린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홍해를 가로 모든 이 일은 기이한 일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데, 너희가 말씀으로 의롭게 된다. 요건 기이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를 바르게 해야만 천국 간다라고. 자,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해서 노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말씀을 믿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죄 덩어리가 되신 그 예수를 보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 지시고 하나님께 드려지신 말씀을 믿는 거죠. 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십자가 일을 믿고 있다고 해요. 믿는다라고 해. 그런데 말씀을 읽어내고 말씀을 풀어내는 것을 보면 다 뭘로 풀어내버려요? 저들의 충성을 바라보라. 저들의 충성을 본받자. 율법과 교훈의 말로 다 받아들여 버린다고. 그렇게 읽어내고 또 선포를 해요. 우리가 본받고 살아내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네. 복음을 율법으로 해석해 버린다고. 복음과 율법이 혼재돼 버렸다라고. 자, 예수님이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잘하고 있어서예요? 못하고 있어서예요? 못하고 있어서 오신 것이죠? 이 땅에서? 네. 성경에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권위자들, 말씀을 아는 자들, 죄와 구별되어 강력히 우리의 삶을 드리자고 하는 주장하는 자들이 잘못 살고 있는 대표자들이에요. 그죠? 네. 그러나 우리 사람의 육의 시각으로 보면 잘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네. 자, 성경은 이 땅에서 잘못 가르치고 잘못 먹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오직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만을 먹고 있어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주는 말씀, 세상의 교훈의 말씀, 육의 말로 먹는 자들, 즉 이들을 창기라고 하죠. 창기 성경에서는 창기 같은 자, 창기 같은 나에게 복음의 말씀이 없어서 멸망하는 짐승 같은 우리, 나에게 먹으라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셨죠? 네. 2000년 전에 오셨다라고만 믿어버리면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지금 내 심령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창기 같은 나에게 율법에 찌들어 있는 나에게 진리의 말씀을 먹이러 오신 거라니까.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주고 십자가에 죽으심이에요. 죽고 부활하신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말 구유에 오셨죠? 네. 구유에 네. 멸망하는 짐승 같은 나에게 먹이시려고 당신의 분깃 가져오셨죠? 네. 그 분깃을 나에게 짐승 같은 멸망하는 짐승 같은 나에게 먹이로 주신 것이죠. 네. 그죠? 자, 예수님께서 내 것 먹으라요. 내 것 먹으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네 것 내놓고 그죠? 네. 그래서 니고데모야 헌 집 다오 새 집 줄게. 헌 말씀 주어 율법의 말 주어 의문의 말 내놔. 너희를 의롭게 한다고 하는 그 율법의 말 십계명의 말 내놔. 내가 복음의 은혜의 말씀으로 줄 테니 그 말이죠. 네. 그러나 육에 갇힌 자, 이 땅에 갇힌 자는 뭘 먹고 있어요? 쥐염 열매 먹고 있죠. 네. 쥐염 열매 먹는 자들이라고 부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다 돼지가 먹는 게 쥐염 열매라고 했죠. 네.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 개, 돼지 같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네. 그들이 먹는 것이 쥐염 열매라고. 하나님 모르는 자가 먹는 것을 성경은 쥐염 열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성경의 음식 먹는 것은 다 말씀을 가리킨다고 했죠. 네. 자, 이 땅의 부자들은 내 것, 내 것. 이 땅의 것, 온갖 좋은 것, 온갖 선한 것, 요것으로 배부르려 하고 있다고. 이것을 성경은 쥐염 열매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 육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인다고. 좋아 보여. 탐스럽게 보이고. 그죠? 네. 그래서 이것을 절대 안 내줘. 그죠? 부자들은 이것을 절대 안 주니까 예수님이 배가 줄이셨다. 쥐염 열매로 배부리려고 했으나 배가 줄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이 내 것 줄 테니 네 것 타오 요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를 성경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해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곡물과 함께 미련한 것을 절구에 넣고 절구 공이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한 것이 벗어지지 아니한다라고 그랬죠. 곡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찌어지는 거지만 율법에 찌들어 있는 그 미련한 것은 절구공에 넣고 찌어도 찌어지지가 않는다고. 오직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된다 그 말이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내 것 절대 안 내놓습니다. 누가? 이 땅의 부자들이. 이 땅의 선을 추구하는 자들이.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가져오신 분깃이 하늘의 양식이죠. 죽고 사심의 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내게 먹여주신 것이죠. 그것을 먹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일하심, 예수님의 공로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그것을 먹은 나는 내 안에 뭐가 잉태된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잉태된 거죠.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 때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나오시죠. 자, 나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말씀이 들렸을 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이다 할 때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잉태되는 거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잉태되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그 잉태된 자를 성경은 거듭난 자, 교회된 자, 그죠? 아들 된 자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잉태된 내가 다른 심령에, 다른 사람에게 뭘 낳아주는 거예요? 예수를 낳아주는 거라고. 복음을 전해주는 거를 예수를 낳아준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참 이스라엘이 되어서 천국문의 12진주의 문이 되어서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그 진주가 예수를 말한다고 했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건져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에스겔 36장에 보면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말씀에 씨앗이 없는 자를 월경 중에 있는 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기 18장에도 보면 경도로 불결한 동안에, 경도는 이 생리를 말해요. 월경. 경도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왜? 그가 율법이 없으므로 가까이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을 갖고 있으므로 이렇게 짚어줘야 돼요. 말이 헷갈리면. 월경 중에 있는 여자가 부정하다 그 말은 율법의 말을 갖고 있는 여자는 잉태된 자가 아니다 그 말이죠. 월경 중에 있는 여자는 임신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불결하다 그 말은 복음의 말씀, 씨가 없는 자는 불결하다 그 말이라고. 아시겠죠? 네. 구약의 월경 중에 있는 여자가 복음이 없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한 나는, 그죠? 네. 잉태한 나는 뭐가 그친 거예요? 월경이 그친 여자, 임신한 여자, 그죠? 네. 이 여자는 생산하는 거죠? 네. 말씀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을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를 뭐라고 그래요? 교회, 성령 교회라고 그런다고. 아시겠죠? 네. 이 교회된 신부는 오직 신랑의 말만 먹고 있어야 되죠? 네. 예수님이 주신 말씀만, 네. 그것을 참된 금식이라고 그런다고 했죠. 아멘. 이사야 58장에. 네. 자, 참된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며 모든 멍에를 꺾고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고 빈민을 내 집에 드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죠? 네. 자, 우리는 내 것으로 지금 이 본문에 있는 육의 말로 해석을 해서 이것을 다 행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죠? 네. 그러면 이 땅에서 그를 뭐라고 그래요? 칭송해. 아, 대단한 사람. 칭송한다고. 그죠? 네. 그러나 이 땅에 남는 것. 그죠? 네. 그런데 이 육에 머문 사람들은 이것을 오직 예수 십자가의 피에 접붙이려고 한다고. 샛길을 내려고 해, 샛길을. 그죠? 하늘나라 가는 샛길을 내려고 한다고. 오직 예수의 내 공로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해요? 부정하다고. 악하다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 이렇게 말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참된 금식을 행하는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 이걸 누가 행한다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의 양식을 가져와서 그 분깃을 먹인 자, 그 분깃을 먹은 자가 이 참된 금식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잉태된 자, 이 자를 이사야 58장에 이 참된 금식의 끝이 뭘로 진행되고 있냐면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계셔야 곳이죠. 네가 장사는 네 율법의 말을 다 몰아내버리면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하나님이 이 말 처소가 됐다라고 말할 거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를 일의 샬롬, 하나님이 준비한 평강이 있는 자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은 이러한 자를 가리켜서 원망의 38년의 병이 나은 자라고 해요. 그죠? 그리고 내 모든 수고와 노력으로 46년간에 걸쳐서 쌓은 그 성전을 허문 자라고 그런다. 그죠? 이런 구조로 성경은 써 있어요. 장대한 율법의 골리앗이 무너져야 되고 굳건하게 내 의로 쌓은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고 장사하는 예루살렘, 말씀이 있어야 할 예루살렘이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꽉 차는 걸 말해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하늘 나라의 말씀이 이 땅의 언어와 문자로 성경은 기록을 해놨어.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열어서 봐야 돼. 이걸 계시라고 해. 계시. 열어서 본다고. 그래서 이 열어서 보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 그죠? 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총명과 지혜 있는 자는 그 수를 세어보라 그랬죠? 네. 수를 세어보라예요. 말씀을 알아보라예요. 말씀을 알아. 말씀을 알아보라. 달리 말하면 사람의 수는 6이라고 그랬죠? 네. 예수님의 숫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7이라고 그랬죠? 네. 네가 총명 있고 지혜 있으면 그 총명과 지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총명과 지혜를 말해요. 네. 그런 자는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 이게 6의 말 666인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777인지 그 수를 셀 수 있다. 말씀을 분간해 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가는 자는 그 숫자가 극히 적어요. 적어. 극히 적어요. 그죠? 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10명 중에 1명이 돌아왔다. 100명 중에 하나. 기드온의 용사 32,000명 중에 300명, 100의 하나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네. 그만큼 적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육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찬송 불렀던가요?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그죠? 네. 자, 말씀 속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서 십자가의 죽고 사심을 찾아내서 언약의 말씀을 내가 먹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네. 말씀을 비웃는 자를 보여줘야 되죠. 자, 성경에서는 소수가 다수에게 돌을 던집니까? 다수가 소수에게 돌을 던집니까? 성경의 구절을 보면 다수가 소수에게. 넓은 길을 가는 자들이 소수를 가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돌을 던진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구조가 이렇게 써 있다니까. 네. 근데 오늘날의 교회의 구조는 안 그렇겠어요? 오늘날의 교회의 구조도 똑같아요. 넓은 길을 간다고 옳은 게 아니에요.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 한 일이 뭐예요? 제단을 쌓고 정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죠? 네. 하나님이 그 번제를 흠양하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했죠? 네. 그 증거를 뭘로 나타낸다고 했어요? 무지개.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기억나시죠? 네. 우리 창세기 할 때 다 배웠던 말씀이죠. 네. 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내 약속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말씀으로 임재할 때 너는 증표를 내라 그 말이죠. 네. 무지개는 우리 물만 뿌려도 무지개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네. 이거 문자라고. 무지개는 7빛깔이죠? 네. 말씀 속에서 무지개 7빛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사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찾아내야만 그 말이죠? 네. 구름 속에서 아까 말씀했죠? 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찾아내야만 한다라고. 네. 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내가 구름으로 심판의 말씀으로 너에게 올 때, 너 예수 가져와. 그렇지 않으면 너는 피할 길이 없어. 지금 그 말이에요. 창세기 그 말이. 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노아에게 번제를 예수를 받고 번제를 정한 짐승으로 드려지는 예수를 받고 내준 말씀이죠. 약속. 네. 말씀 속에서 예수 찾아내지 못하면 예수를 예배 드리지 않는 자는 그 말씀이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 말이죠. 아멘. 약속이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자, 18절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죠. 네.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아들의 영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반면에 말씀이 없는 자는 심판은. 자 18절 중반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디에 있다는 얘기요? 심판 심판에. 가운데 놓여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그에게 가서 뭐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줘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그가 16절과 17절이 그 말이에요. 16절과 17절이. 자, 16절이 뭐냐면 중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핵심이 뭐예요? 심판하겠다예요. 영생을 얻게 하겠다예요. 영생을 얻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리 하심이 아니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의 원뜻은 영생과 구원을 주시려고 해요. 아멘. 그죠?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디에 있다고? 심판하려. 심판하에 있다고. 그래서 정죄의 형태가 19절.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심판. 정죄는 정한 죄의 값이죠. 네. 심판받는 그 값이 뭐냐면 그들은 빛으로 나오지 않아. 음. 왜? 어둠을 사랑해.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어둠을 사랑해.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뭘로 써 있어요? 문자 이 땅의 언어로 써 있죠? 네. 열어서 봐야 된다고 했죠? 네. 자, 해 아래서는 빛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해가 떠버리면 빛이 필요가 없다고. 자, 어둠 속에서는 작은 빛도 빛나죠? 네.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으셨을 때 그 중간에 BC 162년경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이후에 문을 닫고 400년이 지나면 뭘로 문을 열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으로, 빛으로, 예수님으로 빛을 여는 것이죠. 네.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BC 162년경에 우리의 행위를 의롭게 해서 하나님께 망대를 쌓아 나가자 해서 나타난 자들이 빛을 주장하는 스스로 빛이라고 하는 자들로 나타난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성경의 구조는 말라기 이후에 중간 암흑기를 거치고 나서 사복음서로 빛으로 문을 여는 거예요. 그죠?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빛으로 문을 열고 이 복음의 말씀을 받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행하며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 사도들만 행하는 게 아니라 나도 사도가 되어서 행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행하라고? 큰 관문을 통해서 행하라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을 요나라는 표적을 통해서만 봐야 된다고 그랬죠? 네.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만 모든 것을 표적을 봐라 그랬죠? 그런 것처럼 너희가 사도가 되어서 모든 것을 전해야 되는데 로마서라는 관문을 통해서 전해라.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서가 떡하니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쓴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조명해서 로마서를 거기에 배치를 해놨다고. 그 로마서라는 큰 전제. 내 의로는, 내 율법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 로마서의 핵심이 이것이죠. 네. 그래서 모든 로마서 이후에 기록된 모든 성경의 구절들은 로마서라는 핵심,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석해내라, 읽어내라, 선포하라. 그래서 로마서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까 바리새인들 얘기가 연관된 건데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되리라.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예수 안에서 네 모습 그대로 예수에게 속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음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복음 외에 눈물 짜내고 콧물 짜내고 치성 드려야만 천국 간다라고 하면 돌로 쪼는 거라니까. 그게 부정한 자라고. 아시겠죠?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내 앞에 나올 때, 내 단에 나올 때에 한 계단 한 계단 네 노력과 수고와 단을 쌓아서 올라오는 거 아니다. 그럼 뭘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단번에 올라온다 그 말이죠. 너의 무릎과 너의 다리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부정하다.
그렇게 네가 치성을 드리고 네가 한 계단 한 계단 수고와 노력과 열심을 쌓아서 가려는 너에게서는 예수의 죽고 사심이 부정된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예수의 죽고 사심을 부정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사람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행위를 바르게 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좀 더 영적 진화를 해 나가자라고 가르치고 있죠. 이거 먹고 아멘 아멘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정하다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해 아래서 새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다. 출애굽에서 신할 평지에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았죠. 자, 바벨탑을 누가 쌓았어요? 니므롯이 주축이 되어서 쌓았죠. 우리 선조가 우리 선조 함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내침을 당했으니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그죠? 니므롯을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그랬죠.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그랬어요. 니므롯을. 달리 말하면 바른 삶으로 우리를 드리자. 이렇게 주장한 자가 니므롯이에요. 그 말씀을 먹인 것을 특이한 사냥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들이 한 민족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니므롯이 다 사냥을 했어요. 뭘로? 우리가 행위를 바르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사냥을 한 거라고. 그럼 성싸는 자들이 다 니므롯에게 뭐 된 거요? 사냥당한 거. 그 말씀 안에 매어버린 거. 거짓된 말씀에 묶여버린 거. 그래서 쌓는 것을 바벨탑이라고 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이 주장한 게 뭐예요? 우리를 드리자.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드리자. 지금 율법에 복음이 없는 교회가 뭐 주장하고 있어요? 나를 쳐서 드리자. 십자가와 함께. 섞였죠? 네. 하나님 앞에 이 악한 것이 육의 눈에는 복이 좋은 걸로 보인다니까, 선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굳건한 망대로 한 계단 한 계단 쌓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조명함으로 그 말씀을 보는 자는 총명한 자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 그 말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 즉 육의 말, 율법의 말, 교훈의 말이 선포되는데도 오늘날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예수님과 함께 나의 삶을 드리자 하는 모든 자들이 뭐가 하나 된 거예요? 언어가 하나 됐다고.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해서 드리자. 니므롯에게 다 사냥당하듯 율법의 말에 교훈의 말에 온갖 교회가 다 사냥당한 거라고 그게. 그래서 신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도 우리가 견고한 망대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를 주구장창 부르짖는 게 많은 이들이 가는 큰 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다시 말하지만 언어가 하나에서 우리를 바르게 해서 드리자. 망대를 쌓고 있다고. 그래서 창고를 크게 짓는 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행위와 율법이 혼합되어서. 그것을 성경은 하체를 드러내는 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하체를 드러내는 일. 하체를 가리우라고 그러지 하나님은 항상 뭘로 가리워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의 옷으로 나를 가리우는 것, 그것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되어야만 내 하체가 가리워져야만 하나님 앞에 나는 예수를 통하여 드려지는 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나를 쳐서 복종시켜 드리자 여기에만 매어버리는 우를 범하게 돼요. 자, 그래서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니고데모는 빛으로 지금 나왔죠? 빛으로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도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아니하나니란 말은 달리 말하면 선을 행하는 자마다
예수께로 안 온다 그 말이에요. 왜? 해가 오면 빛이 쓸모없는 것처럼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면 내 행위는 다 어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네. 예수님이 오면 천국 가는 길에 내 모든 행위는 어둠이 된다고. 드러날까 함이라 그 말은 예수가 오므로 인해서 그럼 내 수고와 공력과 모든 싼 것이 헛것이 된다고? 그게 두려운 거라고. 그래서 부자들은 이걸 죽어도 못 넣는다고. 내가 이거 놓으면 안 될 것 같거든. 지옥 갈 것 같거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내가 빛이라고 여기고 행하던 모든 것이 헛것된다고 요걸 두려워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 행위가 바른 자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부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착하게 살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네. 착하게 사는 건 당연지사. 그러나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이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지금 볼 때 이 니고데모는 빛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7장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19장에서 예수님의 죽고 사신, 죽고 다시 살아나심 안에 내가 들어간 자임을 고백하기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자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을 이 성령의 조명에 따라 이렇게 보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서 언약의 말씀, 무지개를 발견했습니까? 아멘. 무지개를 발견했죠? 아멘.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를 참 신앙인,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된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지껏 내 행위가 바른 줄 알고 내 행위를 드려야 하는 줄 알고 니고데모로 살아온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만났습니다. 그 십자가의 일하심으로 내가 예수님의 옷, 오직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 되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이 말씀만을 전하는 자, 이 말씀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